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사 변함없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한 심령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우리 각 사람마다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개인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시되 모든 고난과 아픔과 문제를 이겨내고 해결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확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5절부터 12절까지 하겠습니다. 5절부터 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 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확장되는 구원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점으로 꼽히는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양심이 물 한 방울의 수준과 같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바다와 같다. 하나님의 다함 없는 무한하고 영원한 은혜를 노래한 거죠. 찬송 중에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은혜를 찬송하고 있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사문에도 보면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분이시다.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무한하고 또 영원하고 불변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도 그 은혜와 사랑도 구원의 역사도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사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영원하고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끊임없이 확장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모세에게만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이방인이었던 이드로에게까지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끊임없이 확장되는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도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며 더욱 은혜 위에 서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로 더욱 은혜 위에 서게 하시려고 확장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구원의 소식을 들려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장인이며 이방인이었던 이드로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에 관한 모든 일을 들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로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장인 이드로와 또 자신의 처와 자녀들과 잠시 떨어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행하신 지극히 크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드로로 하여금 듣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단지 자신의 사위이자 한 집안의 가장이었던 모세의 소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모세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들은 소식은 단순한 소식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구원의 역사를 듣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고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며 우리에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아무런 사건의 작용이나 시작 없이, 역사의 시작 없이 인식할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는 것을 믿고 인식하지 모르고 인식되지 않은 것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알도록 분명한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말씀과 언어를 주심으로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고지하게 하셨고, 이 말씀과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 구원의 역사가 장인 이드로에게까지 들려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소식을 전한다는 의미를 가진 뉴스를 보면 좋은 일도 보도가 되지만 안 좋은 소식들이 훨씬 많죠. 그런 안 좋은 소식을 들으면 우리 심령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소식만 들어도 짧은 인생인데 안 좋은 소식들을 들으면 그만큼 우리의 심령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2.7 광화문 연합예배로 나아가는 것도 동성애,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 악법들이 입법화된다는 소식에 거룩한 대응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 모이는 거죠. 이렇게 죄악으로 만연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심령이 무너지게 되는 부정적인 소식들을 듣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한결같이 복음, 그냥 뉴스가 아니라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들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하고 변함없는 말씀을 통해 아무리 이 세상이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심을 알려주시고 우리로 보고 듣게 하시니, 우리로 말씀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들려주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은혜 위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머지 하나, 우리로 더욱 은혜 위에 서게 하시려고 확장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구원의 소식을 듣고 믿을 수 있게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미디안의 제사장이며 이방인이었던 이드로는 단지 사위였던 모세의 소식만 들은 것도 아니요, 단순한 뉴스로서 애굽에서 일어났던 사건만 들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행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드로로 하여금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소식이든 듣고 흘려보낼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또 듣기는 들어도 금방 잊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드로는 이어지는 오늘 본문 2절부터의 기록과 같이 출애굽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 들어와 하나님의 산에 진을 쳤을 때 돌려보냈던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 이드로 입장에서는 자신의 딸과 손주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모세로부터 직접 구원의 역사를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실제적인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모세, 그 사건을 경험한 실제 증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더욱 생생하게 듣게 하셨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단지 듣고 흘려보낼 수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실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모세를 통해서 전해 듣게 하시고 또 그 구원의 역사를 믿을 수 있도록 이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적용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8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말하자 9절부터 이드로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뭐에 대해서 기쁨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그냥 와, 이 대단한 일이 벌어졌구나, 믿음이 없이 일반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마술 같은 일이 벌어졌네, 이런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뭘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기쁨으로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으로 이방인이었던 이드로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복음을 듣고 그것은 큰 은혜라고 반응했다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는 반응도 이어집니다. 또 찬송이 이어서 이어지는 12절에 보면 이드로가 찬송으로는 부족했는지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와 바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그 믿음에 따른 실천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권속으로 구별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도 백성들의 어른이 되는 장로들이 나와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함께 떡을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음으로 식사의 교제를 가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한 식구, 권속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쁨을 이 이드로가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의미하게 소식만 전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에게 그 구원의 소식, 복음이 실제로 적용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외인처럼 그려지던 이드로가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외인에 불과했던 이드로는 본문 5절과 같이 거침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이 하나님의 산에 진입하게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확장되어지는 거죠. 외인에 불과했던 이드로는 거침없이 하나님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듣고 기뻐하고 제사로 믿음의 반응을 보였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떡을 떼는 기쁨과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시 복음으로 최초 인간이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며 그 구원의 역사의 확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심으로 그 구원의 역사가 확장된다는 것을 다시금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구원의 역사도 동일합니다. 오직 한 사람을 위한다거나 그 시대에만 적용된 구원의 역사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강같이 온 땅에 흘러서 각 나라와 족속에게 퍼지게 되어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입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확장되는 구원의 역사를 모든 사역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기쁨을 지속되게 하시고 작은 오병이어의 도시락으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초월적인 역사를 매 순간 확장해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해서 끊임없이 확장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증명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동일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고아와 같이 남겨진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자 강력하게 복음과 구원이 확장되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각 나라와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며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가 증가했다고, 더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처럼 동일하고 한결같이 확장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나타내셨으며 지금도 나타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확장되는 구원의 역사를 다루는 이 본문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의 자세는 분명합니다. 끊임없이 선한 영향력을 확장시키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아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확장되는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입어 구원의 소식을 듣고 믿어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으니 우리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비록 오늘 여러 가지 현실에서 마주하는 문제와 고난으로 인해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죄악의 물결로 인해 우리의 심령이 지치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환경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구원의 역사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확장되는 구원의 능력,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실 때 우리 모두의 삶의 영역, 교회와 가정과 우리나라와 열방이 변하여 복된 복음의 숲을 이루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연약한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도, 내가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라도, 동성애와 같은 사회적인 죄악의 물결이 성행할 때에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선포할 때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다가오는 주일에 있을 12.7 이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하나님 축복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달라고, 그래서 유럽교회, 미국교회 다 무너져도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은 여전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과 12.7 연합예배를 놓고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말씀 앞에 서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며 여러 가지 연약한 형편 가운데, 고난의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지만 그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여전히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여전히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죄악의 물결이 성행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흉흉한 소식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압도하고 덮으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때에라도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환경을 초월하여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한결같이 이루시는 하나님, 여전히 구원의 선한 영향력을 한결같이 확장시켜 나아가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고 의지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확장시켜 나아가시는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전히 아름다운 주님의 숲이 확장되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와 같은 삶의 영역이 변하여 주님의 은혜의 숲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복음의 숲으로 뒤덮이는 우리나라와 우리의 삶의 영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가오는 주일에 있을 1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물결이 흉흉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한국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방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럽교회와 미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무너진 그 나라 가운데 다시 한번 진리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며 주의 복음이 온 땅을 뒤덮을 수 있도록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모든 열방이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화요일은 한국교회와 교회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며 부흥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하여 예수님 닮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의 양육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며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교회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